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2주 전부터 새 생명, 새 사람 시리즈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 오늘은 두 번째로 주님과 연합된 사람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혹시 사자성어 중에 제하분주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내용은 쉽습니다. 강을 건넌 뒤 배를 불사르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보통 참여하는 장수들이 이 제하분주라는 사자성어를 자주 썼다고 합니다. 내가 물러설 곳이 없이 뒤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죠. 사람이 이런 결기를 가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살기만 해도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결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성경은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의지도 약할 뿐더러 이렇게 강한 존재도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제하분주라는 의식보다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라는 삶의 방식을 취합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의지를 가지고 더 뒤로 물러날 수 없으니 아웅바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대로 따라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이 제하분주라는 것, 내가 스스로 강을 건넌 뒤 배를 태우다라는 뜻인데 주님께서 오히려 영적인 제하분주를 만드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아예 강을 건너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강을 아예 건넌 뒤 배를 불태워버리는 것.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나와 동행하자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격려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됩시다. 오랜만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도 좀 걱정되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믿는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의 뜻은 한국말로 믿는다 번역을 했지만 그 안에는 맡기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에게 내 몸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바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피스티오 단어에는 꼭 뒤에 붙이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요. 한국말에는 이런 표현이 없죠. 근데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바닷물 같은데 물에 빠질 때 풍덩 빠진다고 하죠. 그 안에 깊이 들어갈 때 바로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저걸 두 개 딱 합쳐서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잠잠히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듯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주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을 연합하다, 동행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영어에도 이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영어로 I believe Jesus라고 하지 않고 I believe in Jesus라고 합니다. 처음 영어 배울 때 이게 제일 어렵죠. 믿으면 그냥 believe Jesus 하면 되는데 왜 believe in이라는 단어를 쓸까? 신에게만 쓰는 용어인데요. 내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연합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주님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될 때 어떻게 연합됐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똑같은 모양으로 같이 죽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활하는 그 모양대로 똑같이 부활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연합된다는 것이 단지 믿는다, 주님을 믿습니다 대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모든 것을 믿기에 내가 연합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합해서 4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고 6절에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다 함께라고 썼는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연합의 의미로 썼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사람이 연합된다라는 것을 언제 제일 쉽게 표현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싱글로 있을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되고 저 사람을 만나도 됩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따지면 한 번에 여러 명 만나면 그건 바람 피우는 거지만 내가 정말 어떤 배우자가 나에게 잘 맞을까,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이 누군가, 그 배우자를 만날 때는 여러 사람을 만나보아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결혼한다고 딱 결단을 하고 결혼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고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한 사람과 함께 평생 산다고 하면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지우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딱 마치고 나면 그 부부 남과 여를 뭐라고 부르나요? 신랑, 신부라고 부르죠. 한자로 신랑은 새로운 낭자, 그리고 신부는 새로운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전날의 사람과 결혼 후의 사람이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랑, 신부라고 부릅니다. 결혼했으니까요. 그래서 신랑은 신랑 나름대로 의무가 있고 신부는 신부 나름대로 의무가 있습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결혼 전에 내가 결혼하고 났는데도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이 계속 마음을 품고 산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또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나 원래 결혼하기 전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결혼한 뒤에도 계속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두 부부 관계는 결혼이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만났던 사람의 특별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자꾸 만난다. 본인은 로맨스고 괜찮게 생각할지 몰라도 모두가 그것을 보고 불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결혼하고 연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결혼했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믿는 것, 주님과 연합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게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하면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주 정확한 증표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죠. 그럼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례를 주죠. 초대교회의 세례는 지금 장로교, 우리가 하는 세례와는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받는 사람이 강이나 탕에 세례탕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는 사람이 무릎을 구부려서 물속에 혼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마치 목욕하는 것처럼 물속에 푹 담가다 빼는 것, 그것은 내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이 코를 막고 보통 세례 집례자가 머리를 잡고 뒤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물에 빠져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뒤로 이렇게 물에 빠지면요, 발만 딱 떠도 아무리 물이 얕다 할지라도 사람이 공포감을 느끼죠.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죽었다 살아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같이 죽고 같이 함께 살리는 의미에서 집례자가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한다고 하지 않고 세례를 베푼다고 얘기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너 죽었다 살아나라, 너 내 자신을 죽여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나도록 하는 것.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함께 나와 과거의 죄에 대하여 죽자.
내가 모든 것을 갚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많이 귀로는 들었지만 내가 죽는다는 개념보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예수의 옷을 입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교회 올 때 예수의 옷을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에 오랫동안 다른 종교를 믿었던 분들이나 나 자신을 굳게 믿었던 분들에게 보통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예수의 옷을 입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올 때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옵니다. 근데 밖에 나갈 때는 내가 이 예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때는 다시 예수의 옷을 입을 때 이 괴리감이 생깁니다. 안에는 내가 행동하고 옷의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왜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그 이야기에는 분명히 예수의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왜 행동이 다르냐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죽고 나서 주님이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먼저 깨닫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이라는 것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는 것. 바울은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시력을 잃고 완전히 죽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한 것처럼 그때 비로소 주님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알았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죽는 것을 체험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체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합한 삶이 죽음으로 끝나면 될까요? 아닙니다.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삶, 즉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노래를 부르도록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안에 들어오 계신 예수님. 자녀를 출산해 본 여성들만 경험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아이를 잉태하고 나면 아이가 원하는 음식을 어머니들이 먹게 됩니다. 간혹가다 한겨울에 딸기 달라고 하는 임산부도 있죠. 근데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자들 또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태아가 정말 원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엄마에게 사인을 보내서 그것을 딱 끊게 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출산하신 분들 중에. 저희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저희가 외국에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어느 날 커피를 그렇게 즐겨하던 아내가 커피를 딱 끊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 커피가 이렇게 싫은지. 그리고 진짜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커피 한두 잔씩 꼭 마셨는데 그렇게 냄새가 싫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좀 마시려고 커피 타면 저 나가서 마시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가고 이제 20살 넘고 대학생이 됐는데요. 지금도 첫째 딸은 커피를 싫어합니다. 카페를 가도 웬만하면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다른 차는 마셔도요, 아주 어쩔 수 없이 커피 마셔야 될 때 제외하고는 커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쭉 살펴보니 뱃속에 새 생명이 안에 있으니까 그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 커피 싫어, 커피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커피를 딱 끊었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도록 계속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지금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과거의 나를 보면서 때로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가 저렇게 추악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새 사람으로 사는, 새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저게 죄라고 깨닫고 저게 잘못이라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내 안에 생명력으로 움직이시는 것. 근데 그것이 남에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다 말씀하시며 새 생명으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고기는 바로 비린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과거의 나를 보면 야, 저거 죽어있는 모습을 비유해 주시면서 저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재하 분주를 만드신 겁니다. 과거에 너는 죽었고 이제 나와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자. 여기 성경에 우리말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데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다 과거형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미 옛사람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냄새가 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 생명으로 살다라는 의미에는 다 현재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미래형으로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끝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바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을 행하도록 하는 삶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그렇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특별히 대상을 정했습니다. 뭐에 대해서는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근데 죽어있는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옛날 게 좋은 것처럼 비교하고 부추겨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하고 그 말씀이시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군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아까 결혼으로 비유하면요,
옛날에 있던 그 사람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해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나와 함께 살자. 내 말을 듣고 가자. 그래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죄 지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도 사랑하셨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사랑해야 할 사람을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연약한 사람일까요? 죄인일까요? 원수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얼핏 생각하면 그래도 연약한 사람을 제일 많이 사랑해 주시겠지 하지만 제일 많이 사랑하셔서 변화시킨 사람은 원수된 자입니다. 주님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연약한 사람, 나에 대해서 죄 지은 사람, 나에 대해서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질문하실 때 우리는 여기에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연합하여 친히 본을 보이셔서 죽으시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와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아,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우리가 응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40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외투만 입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전의 모습, 풀풀 나는 썩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죽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실 때에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날 때에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무기력하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투를 걸치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내 뜻대로 하고 겉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지만 내 속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풀풀 나는 냄새 나는 그리스도인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 이제는 새로운 삶이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를 통하여 말했던 수많은 악독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옛 죄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 죄의 종으로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음성 듣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 많은 것이었는지 그 냄새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강을 건너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천국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영원히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